성경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여행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세 컷이 있는데요. 결단이라고 그랬는데 결심입니다. 결단은 뭔가를 바꿀 때 하는 게 결단이고 이건 결심을 한 겁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기초적인 사실부터 한번 볼까요? 예멘이 어디 있는지 알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을 말해요. 그 땅의 이제 수도 사라벤인가 이런 왕국의 수도가 스바예요. 그러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길이가 어떻게 되냐? 2,400km예요. 낙타를 갔다 그러니까 뭐를 간 거죠? 용로를 간 거죠. 용로로 2,400km를 용로로 걸어간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한 400km 많이 잡아서요. 400km. 그러면은 서울서 이제 개성까지 그러면 그게 한 800km. 중국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여튼간에 먼 거리죠. 정말 먼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단 말이죠. 두 번째, 누구와 여행이에요? 왕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국가를 비워놓으면, 나라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2,40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그래서 한 하루에 8시간, 왕이니까 좀 줄여서 6시간 간다고 칩시다. 하루에 24km 가요. 그러면 24km니까 100일을 가야 되네. 석 달 열흘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길이야. 가서 머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갔다 오는 기간이 뭐 아무리 짧아도 뭐 8개월, 보통 1년 이렇게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왕의 행차라는 것은요, 그만큼 뭐하는 것이 권력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크죠. 1년을 비워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든든해요. 그래서 얼마나 또 뭐겠어요? 화려했겠어요. 자, 우리 여행 갑시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갈까요? 미국 갈까요? 그럼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빼놓고 다 좋아할 거예요. 나는 내가 꼭 그거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이 화려한 여행, 그러면서 큰 권력을 가진 자. 그런데 이 먼 길을 가야 됐어요. 그렇죠. 먼 길을. 자,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게 가게 된 결심을 한 이유. 일단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교를 한 거예요. 누구하고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 우상이죠. 이 사람은 참고적으로 무슨 사람이냐면 다원론자예요. 다신론자.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신도 신이고 자기 신도 신이야. 그러는데 아니 히브리인의 신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이죠. 여기는 이거 다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있다는 소리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 자신이 있어요. 왜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해 보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보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뭐하다는 거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월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동기예요. 이것이. 자, 이걸 가지고 갔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세 번째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보니까 자, 하나님의 뭘 보죠? 이제 지혜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18절인가요? 네, 1장에서 보니까 18절로 내려가서 20절부터 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어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1장 20절이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절대 뭘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자,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게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뭔지 잘 몰라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또 뛰니까 떨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떨어진 거 몰랐죠?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김원혁 선생님 알았어요? 알았구나. 난 모르는 줄 알았네. 가르쳐 주려고 생각한 건데. 자, 지금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이것을 보고 관찰해서 쓴 사람의 기술하고 그 기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했느냐? 결론이 딱 나와서 무슨 결론이 나왔냐? 야,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네. 그러면서 부럽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인정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좋겠다. 이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돼. 자, 누가 부러워했습니까? 누가 인정했습니까? 누가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이라는 자가 얘기를 했어요. 다 가진 자잖아요.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가진 자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나의 위치를 봐야 돼요. 자, 마지막 3컷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는 우주선 모형이요. 또 하나는 실제요. 근데 약간 좀 잘못된 게 있어. 뭐가 잘못됐냐면요. 지금은 우주선이 추진체에 얹혀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주선 자체에서는 추진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주선 자체에서 추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좌우가 달라요. 추진체의 좌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어쨌든지 간에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는데 스바 양은 솔로몬을 보고 뭐 했어요? 부럽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실체인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실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모형만 봤잖아요. 그러고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4장에서 16절에서 18절에,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받은 자입니까? 왕이 모형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를 가진 자들이에요. 최고의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복된 자.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자라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 이 복을 가진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거울 보면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학교 가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수학 선생님은 수학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은 자는 시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영어는 들은데 10년을 들어도 저처럼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모자람이 많고 아니 한 달 용돈이 다른 친구들은 몇십만 원이 쓰는데 나는 만 원도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왕도 갖지 못했고 부러워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것이 이 땅에서만 있느냐? 안 그래요.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예, 완전한 곳이죠. 이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서 4절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천국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 이게 완전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누구도 부러워하는요 왕이 부러워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할 것이냐라는 이런 거 염려 안 해도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전에 26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가 솔로몬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고 곱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라는 거.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솔로몬에게 준 부귀와 영광을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서만 얘기할게요. 거꾸로 가, 거꾸로. 여러분은 거꾸로 가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고 여러분은 절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과 행동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나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말해요. 윤리. 여러분은요 바르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사는 삶.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걸 가르쳐서 정의라고 그래요. 이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막 떠들고 외치는 걸 전도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요 이제 운동장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교회 명함을 나눠주고 다니셔요. 이렇게 하시는데 무척 힘들어 좀 보여서 어느 날은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고 힘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권사님이세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시네. 다음에 또 만났어요. 또 일부러 만나서 일부러 또 물어봐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가서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니까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다음 교회 목사님도 인사를 하고 어떻게 뭐 교회 사모님이세요. 저번에 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사모님을 올린 거였대요. 이제 애들이 막 굴리고 던지고 그러죠. 그래서 애들아 그러지 말고 내가 있을 때는 애들이 주워고 저 갖다 너 가져야지 나를 주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좋은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눴는데요.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는 여기에 있어요. 증인되는 것이. 초대교회가 로마와 세계를 정복했던 방법이 증인되는 것이 곧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 여러분들 막 성질나면 패드립하고 싸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막 거짓말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 잡아다 죽이려는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냥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잘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가 나한테 욕했어, 나 억울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모질해서 참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참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바보같이 여기질지라도. 그래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이니까 모질한 놈은 모질하게만 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쟤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의 주로 주인이에요. 다 가진 사람들. 그런다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겠대요.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막 겉모술수 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할 때 세상을 주시겠대. 여러분은 세상을 받아서 이 땅의 정복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뭘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 왕이 가질 수 없고 부러워한 걸 나는 가진 자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왕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세상을 차지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